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상. 지난 2주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우상에 대해서 상고하겠는데, 자세히 들어서 우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런 모습들이 면밀히 발견이 되고 철저히 회개가 돼야 되겠어요. 왜냐? 이 우상이란 설교를 듣고서도 여러분들이 우상을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우상. 국어사전을 보면은 나무,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미신 등의 대상물,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존경하는 대상. 우리 학생들 가수 아이돌이나 유명한 배우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나 개념. 야, 이 참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기독교에서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나 개념. 이게 우상의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썩어질 사람과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영웅 호걸들의 수많은 동상을 세웁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 학교마다 동상이 있었죠. 위인들의 동상이 있었고, 광화문에 가면 또 동상도 있죠. 또 윗동네 김씨 부자는 그 동상 만드는데 금을 입혔기 때문에 수백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시죠? 뭐 말하는지. 야, 그 말씀드렸죠? 그 터가 원래 교회 터였다고요. 예? 평양교회. 평양대부흥 있었던 교회 터인데 교회 터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김씨 부자 우상을 세워놨어요. 야,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앞으로. 그죠? 잠시 이렇게 허용한 건데 계속 보고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새. 자,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상징이 깃발 상징이 독수리였죠. 독수리. 오늘날 경찰 마크가 독수리입니까? 공군 마크도 독수리죠? 어느 대학교 마크도 독수리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짐승이죠. 그 다음에 짐승. 자, 어느 대학은 호랑이 마크죠? 백호, 사자, 청룡, 황룡. 또 붉은 악마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월드컵 응원단을 붉은 악마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예? 그냥이 아니에요. 독사, 맹호, 백마부대, 황금박쥐부대. 부대 이름에 꼭 짐승의 이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그죠? 저는 28사단 무적 태풍 부대였는데 태풍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수색중대여서
수액 주인데 그 마크가 이게 독수리 마크. 그냥 짐승을 하지 말고 이름이나 그런 거 형상을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제1포병대대, 제1보병대대, 수송대, 특전대, 공수부대 그냥 그렇게 이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거기다가 짐승의 이름과 형상을 붙이죠. 우리나라 보면 호랑이나 독수리, 박쥐, 청룡, 백마 아니면 뱀 그런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짐승들의 형상과 이름을 넣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해 보니까 이스라엘 부대 마크는 동물 형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부대 마크는 칼, 화살,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인지 모르겠네. 네, 나뭇잎 그 정도로 꾸몄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예 유일신 하나님만 섬깁니까? 구약만 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배우고 섬기기 때문에 삶 속에서나 어떤 조직, 단체, 군부대에서도 어떤 짐승을 형상화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거 연구하면서 이런 게 저도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시죠?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짐승을 형성하지 않는다. 어떤 마크에, 그 깃발에. 야, 그러고 보면 참, 야, 정말 성경적이다. 그죠? 비록 유대교지만.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애굽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물론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둘 다 모양은 똑같은 송아지인데 의미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애굽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개념이 아예 없이 다신론적인 신관에서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거죠. 해달별이나 자연 만물이나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던 중에 송아지도 우상으로 섬기던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애굽에 오랫동안 살면서 보아온 송아지 우상으로 형상화되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겉 모양은 똑같은 송아지인데 그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본 게 감염이 돼서 그렇게 송아지 형상으로 형상화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까 우리 국어 사전에서 우상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나 개념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는 진짜 애굽에서 섬기는 그런 송아지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무형의 하나님을 유형의 송아지로 형상해 놓은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까?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이 세속화가 되면, 타락이 되면 무형의 하나님을 자꾸 유형의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죄성, 타락성, 육적 본성이 그래요. 본능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너의 타락한 육적 본성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타락한 육적 본성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장로교회에는 예배당 안에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다른 교단에 있어 봤지만은 다른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르는 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에서는 강례상 뒤에 반드시 십자가를 붙여 놓습니다. 그죠? 또 그 십자가도 그냥 붙여 놓는 게 아니라 뒤에 은은하게 조명을 써 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의 때를 못 벗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서 붙여놓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강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상에 젖어서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냥 생각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생각이 이상하게 자꾸 밖으로 나가버려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다고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교인들에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는 외부에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첨탑의 십자가면 족할 것입니다. 예배당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 믿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바벨론 당시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모양을 딴 금으로만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불교는 불상이나 절간을 신성시했습니다. 유교는 사당을 신성시하고 죽은 조상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불교나 유교는 잡신을 다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섞였어요. 불교, 유교도 보면요. 정통 그 창시자들이 했을 때 그런 원래 그게 아니야. 수천 년, 수백 년 살아오면서 다 섞였어 그냥. 미신이랑. 대문 위에다가 뭘 걸어두죠? 가시나무를 얹어 놓으면은 귀신이나 재앙이 못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미신이죠? 그럼 그 귀신은 정말로 멍청한 귀신이네. 그죠? 귀신이 정말 그런가? 또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19, 20일, 29, 30일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며 이사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합니다. 손 없는 날 하면 귀신이 회방을 못 넣는다는 거죠. 야, 귀신이 그렇게 어리석고 둔할까요? 영물이?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도 속여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귀신에게 감쪽까지 속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믿고 하면 또 귀신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계속 그 틀에 가둬들려고. 못 벗어나게 하려고. 자, 오늘날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상을 몇 가지, 한 10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방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합니다.
최종이 내일 수능이냐? 네. 오늘 밤에 절간, 기도간 난리 났다. 기도원, 교회 기도처, 절간, 아주 그냥 또 뭐 성당, 아주 그냥 기도하느라고 난리 났을 거야, 부모님들. 그럼 기독교도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에 속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방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기에 이방인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자들이 어떤 특별한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무신론자랄지라도 세상에 대한 탐심, 탐욕은 들어있습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 세 번째, 기독교에서 어떤 분들은 칼빈을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그러죠. 칼빈이 참 500년 전에 훌륭한 신학자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정립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그분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칼빈을 우상으로 해놓으면은 칼빈 이상 못 올라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담임 목사나 어떤 목사님이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넘쳐서 유능하면 은연 중에 교인들 앞에서 우상이 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스스로는 인간적인 재능이나 카리스마를 절제해야 합니다. 자칫 인간의 능력으로 인도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만 인도가 되도록 인간 자기는 뒤로 빠져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당 건물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당을 지칭할 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 그래서 제1성전이네, 제2성전이네, 건물에다가 자꾸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은연중에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건물이 웅장하고 값어치가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랑하고 등기되죠. 자기는 감사나 11조 생활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매주 트럭으로 나온다고 하는 등 그렇게 뜬구름 잡는 허황된 자랑을 늘어놓는 정신 나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 숫자, 그리고 그 건물, 예배당 건물, 그 성전이 더더구나 거기다 성전이라고 지칭해버리면 그런 게 다 우상, 그 사람한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체나 그렇게 되면 은근히 그런 사람을 믿고 등기되고 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무게가 실리게 됩니까? 자, 북한은 선군 정치라고 하죠. 그게 뭐죠? 먼저 선에 군이 뭐예요? 예, 군대, 군인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군 정치란 뭐냐면은 군인이 최고라는 거죠. 군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뭐가 우상이에요? 예, 군인이 우상이에요.
독재자가 많은 군대를 가지면 그 군대를 우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많은 군대를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기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게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자식을 인본주의적 사고로 사랑하지 마시라. 그게 우상이,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은 우상을 치워버리십니다. 절대로 자식을 인본주의적 사고로 기르지 마시라. 그러면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식은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야. 자기 자식인데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의 영원한 유업이 되지 못합니다. 다 빼앗겨요. 세상에. 여덟째,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우상입니다. 아홉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 외에 하나님 아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라도 탐심, 탐욕이 있다면 다 우상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 교회가 인본주의, 민주주의, 다수결, 육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기독교회 교인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공법에 적중이 되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정신 사상과 삶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되어 예수로 오셔서 33년 동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100% 만족이 되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의 인격과 그 정신을 교회된 우리는 바르게 배움으로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거룩한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바르게 아는 것. 아멘.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그 정신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아는 것. 신앙은 정신에서 오고 바른 정신은 올바른 진리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지식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병마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돋보고 부러워하고 경배한다면 다 우상이 됩니다. 어떤 인물, 자식, 새, 짐승, 돈, 재물, 명예, 권세, 이력, 업적, 추도예배, 개업예배, 기념식, 생일잔치, 비석 세우는 것 등등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생일잔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를 통치하는 왕 헤롯의 성대한 생일 기념잔치 때 누가 죽었어요? 의로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이 말을 계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생일 잔치 날에 구원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이를 구원이. 진리와 영감이 내 속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이 내 속에서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뭐 하다가? 생일 잔치를 잘못하면. 내 속에서 구원이 죽어나가고 진리와 영감이 죽어나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이 죽어나간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바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생일 잔치라는 자리는 인간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는 식의 자리란 말이에요. 주인공 대접을 받는 자리라고요. 맞아요? 그러니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은요, 이 진리를 깊이 못 깨달아도 생일 잔치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일반 세상에서 생일 잔치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왕이에요? 그날만큼은 그 사람이. 그죠? 근데 이게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은 감히 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가 왕 노릇, 왕 대접받는 거, 주인공 대접받는 거, 그게 어색한 거, 그런 게 신앙의 그 인격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눈치 보고 안 해야지, 하고 싶은데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신앙의 그런 지라고 안 맞아서 안 하게 된다고요. 어릴 땐 해도. 특히 우리 사상에서는 생일잔치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4명 다 백일잔치, 돌잔치 그런 게 없어요. 행사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떡도 안 하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진리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란 그 자녀들을 딱 봐보니까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위에 분위기가 하지 않은 분위기니까 그런 가정 분아들 보면서 무조건 이게 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런 건 안 했지만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되면 좀 알만했을 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일날 집에서 케이크 사놓고 가족끼리 축하해주고 또 그 형제 있잖아요. 예? 한 식구 형제끼리 용돈 모아서 학용품 같은 걸 사주도록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정서나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경험을 안 하잖아요. 다 무시해버리고 안 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사회적인 존재인데 사회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상식선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이, 그것도 지혜롭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지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만 옳고 그거 하는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 생신 때는 윗사람을, 윗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시 아이들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양말이나 넥타이 같은 것을 사서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 그런데 생일 챙기는 것을 죄라고 단정을 하고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폐해버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상식이 골고루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정서면에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신앙 인격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당한 그 아이가 마치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정신으로 하진 않았죠.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청소년 과정을 거치면서는 이제는 스스로 생일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서 함양상 신앙 인격면에 다양하게 그런 경험도 죄가 아닌 이상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신이 살아있다면.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전에 진리교회에서는 생일잔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왜 안 하는지 그 정신은 잘 모르고 우리는 신앙 때문에 생일은 안 차린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고 오해를 하거나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은 우리 집은 안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돼도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제 경험상 제가 청년 때 또 결혼해서 처음에 경험상 그때 진리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자녀들이 그런 면에서 이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이 되고 사람이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의 결핍이 될 수가 있고 기본 인격의 정서 함양에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가족 사랑, 윗사람 공경이라는 기본 정서와 일반적인 관계성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흔히 세상에서 축하해 주듯이 그런 정신으로는 그 아이를 그날의 주인공으로 그 생일날의 왕으로 떠받들지 않는 거죠. 어림도 없죠. 자, 그러니 생일을 진리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신앙의 정신을 잘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 정신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리교회는 생일잔치를 안 하고 없는 건데 너희는 왜 아이들 생일을 챙기느냐? 그런 생활적인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여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적이고 생활적이고 지엽적인 것은 정신을 세워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이들 때,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럴 때 그런 경험도 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죄행이 아닌 이상 구원 목적으로 구원 위주로 나가면 됩니다. 정신은 없고 행동 강조가 되면 자칫 신앙이 율법주의로 나갈 수 있으니 위험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구원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일반식으로 생일을 맞이하고
자녀들 생일상 차려주고 부모들 생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어떻게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위주로 흘러간다면 그럴 때는 강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진리 정신 없이 그냥 아이를 그날의 주인공으로 떠받들기 위해 생일 잔치를 한다면 그런 생일 잔치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의 가마성이 죽어나가는 겁니까? 왜? 그 아이가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 신앙의 정신이 없으면 돈 내서 생일상 차려주고서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게. 그래서 생일잔치 잘못하면 선지자가 죽어나는 것처럼 생일잔치 잘못하다가는 내 속에 진리와 영감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 절대로 그런 생일잔치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생일잔치 그것도 잘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만 그게 돼가지고 자기 편하자고 그냥 진리신앙 안 하는 거래. 무조건 다 무시해버리고 가지도 않고 뭐 아예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완전히 이용하면서 자기 편리주로 나가는 못된 자식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일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에 하고 정말 10년 만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진짜. 그죠? 이 생일에 대해서. 10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10년 만에, 공집사님 처음 들으시죠? 두세 번쯤 했군요. 공집사님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이라도 다뤘군요, 제가. 이준 집사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이 성도님한테 넘어간 겁니다. 예? 깨달음이 나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옳은 깨달음을 가지고 알아서 구원 목적, 구원 이주로 잘 그 생일 잔치를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냥 이제껏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뭐 그렇게 한 분은 안 계셨겠지만 아무튼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진리 정신 구원 목적으로 또 하든 안 하든 구원 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것이 정말 안 될 이래저래 뭐 신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예다 그냥 강력하게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될지라도.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상황적인 거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놓고 뭐 안 하는 게 신앙 좋고 하면 믿음 없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올바른 정신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렇게 맞춰서 성도님들이 힘써서 나간다면은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즐기듯 육적 누림성 목적으로 즐기기 위한 잔치에는 그런 잔치자리 성도니 진리 성도가 그런 잔치자리 자꾸 참석하다가는 자기 속에 영인의 성장구원, 성화구원은 점점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성도는 세상 잔치상 자리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예? 잠언에도 어디는 가지 말고 어디는 가라고 그랬어요? 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예. 여기저기 그 먹으러 다니는 건 그런 잔치 좋아하는 거는요. 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관계성도 점차적으로 스스로 예전엔 그게 좋아서 다녔는데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게 점점 이제 아유 나하고 이제 잘 안 맞네. 요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유 잘 안 맞네 우리 저랑은. 그게 스스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것이 자연스럽죠. 그런 자리에 성도 내가 끼면 나의 영적인 성장성은 죽어간다는 거.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참 생명이죠. 진리 생명길 가는 성도님들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들락날락 하다가는 영적으로 손해보기 10중 8구라는 거. 자, 우상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슨 주의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해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사회주의, 구국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기복주의 그런 그 자체에만 몰입이 되어 빠지면 자칫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직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그것도 돈에 묶인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진리성도는 구원 목적으로 세상의 그런 것, 조직이나 그런 걸 이용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목이 메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으로서 다 이용하는, 세상 것은 다 이용하는 거지 거기에 메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목메인 짐승을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자,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런 짐승을 먹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계시적인 뜻은 성도가 세상 어느 단체나 조직에 목이 매여서 거기를 떠나면 거기서 쫓겨나면 꼭 죽을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종속이 되고 예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목매인 짐승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돈 잘 벌리는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하나님 말씀도 거스르고 신앙 양심도 무지르면서 계속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돈 때문에 그게 바로 돈에 목이 메인 거고 목메인 짐승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 조직이 그 직장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진리를 깊이 깨달아 배우면 소속된 교단에서 축출이 되니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교단이 더 무섭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면 밥줄 끊어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전도문 다 막힐 것 같이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목사님은 감리교회 그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단 법이 하나님보다 신앙 양심보다 진리보다 더 무서운 거죠. 조금만 더요. 우상이 뭐냐? 해 아래에 있는 것, 시간 속에 있는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헛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사람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 정신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광야 4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고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상, 그런 소원 목적 추구성이나 취미, 그런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취미 생활도 신앙적으로 잘 살피면서 해야 됩니다. 취미에 아주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취미 활동, 어떤 동아리 활동에 빠져가지고 그 동아리에 동아리를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동아리가 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누림성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이 우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쾌락이 우상이에요. 누림성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야 할 정신과 노력, 그것을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우상으로 향하도록 돌린다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라 한다든지, 기도하다가 뭘 들었네, 뭘 보았네, 뭘 꾸었네, 뭘 받았네 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 감쪽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까? 그러고도 속아 넘어간 줄도 모르고 또 따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본질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자꾸 그냥 이상한, 그냥 귀신이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것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우상은 뭐와 같으냐? 우상에 빠진 사람은 뭐와 같으냐? 우상은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와 같습니다. 개미 지옥 알아보려 학생들? 몰라요? 어르신들 개미 지옥 아세요? 저 어릴 때 한탄강에서 여름에 수영 놀면은 그 모래가에, 그 모래사장에 개미 지옥, 개미 귀신, 그거 많이 봤어요. 모래가 평평한데요. 개미 귀신이 파놓은 함정, 개미 지옥은요, 쏙 들어가 있어요.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럼 지나가면 그 진동이 들리잖아요, 모래로. 그럼 개미 귀신이 어디 있냐? 개미 지옥을 파놓고 한 밑에 꼭지점, 그 밑에 딱 숨어 있어, 이렇게. 집게발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다 개미가 쏙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진동이 느껴지니까. 그럼 여기서 밑에서 개미 귀신이 모래를 계속 팝니다. 그럼 모래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으니까 모래가 계속 굴러 떨어지잖아요. 개미가 나가려고 해도 밑에서 개미 귀신이 모래를 계속 파니까 모래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개미가 못 나가, 그 지옥에, 개미 지옥에 한 빠지 못 나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점점 뒤로 해가지고 가운데 오면은 개미 귀신이 탁 나와가지고 확 물고 쑥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탁 뱉어버려요. 진액 싹 빨아먹고 껍데기만 싹 뱉어버려요. 개미 지옥에 빠지면은 외부에서 받침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스스로 못 나와요. 저 한탄강에서 놀다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보면요, 가운데 손을 쏙 파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미 귀신이 있어요. 개미 귀신 손에 놓고 막 놀고 그랬어요. 엉덩이가 동그랗고 집게발이 이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꽉 잡아요. 쪽쪽 빨아먹어. 개미가 지나가다가 개미 귀신이 파놓은 개미 지옥이란 덫에 걸리면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다가 개미 귀신에게 잡혀 진액을 다 빨려 먹히고 빈 껍데기만 남는 개미와 같이 우상이라는 개미 지옥에 걸리면 신령세계 낙원에 가지고 갈 인간의 일생, 그 진액을 이 세상에서 다 빨아먹고 빈 껍데기로 내버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개미지옥에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자기 것으로 효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름과 피를 다 짜먹고 빨아먹고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폐인으로 내버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 당신의 아들들의 그 생명을 다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못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뭐가?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죄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다 바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누리고 통치하는 게 분명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상은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인격, 성품, 실력으로 자라게 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다 진액이 빨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우상은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절한 신세로 되게 해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1년 우상 숭배했으면 그 1년이 깡그리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1년만 합니까 사람들이? 이방 불신자들은 아예 평생이 우상 숭배고,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자아 숭배라는 그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